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왕의 대관식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일종의 선서와 같다고는 할까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 법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 말입니다. 결혼식 또는 목사나 장로 등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선서를 했는데도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고 오래가지 않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시를 쓴 다윗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등 뜨시고 배부러져 어떻게 됩니까? 초심을 잃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친히 천하 인간의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이지. 그런데 그런 추악한 죄, 곧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함께 범죄했던 여인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 말이지. 솔로몬의 뜻이 뭐죠?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고요. 오늘은 왕위에 오르는 다윗의 결단을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가 가졌던 처음 마음, 곧 첫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 받고 순수했던 바로 그 처음 자리 말이지. 1절, 2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자, 곧 헤세드와 정의, 곧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이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사랑, 긍휼,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왕에게 이 헤세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이 인자와 사랑이 없다는 말이지. 말 그대로 지 멋대로 하는 폭군이 되고 백성들은 전부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 또한 헤세드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미시파트, 곧 정의, 이 둘은 건강한 나라를 지탱하는 두 축인 것이고, 그런데 이 헤세드와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 말이지. 결국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저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흘러가는 것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것이 왕이나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는 말입니다. 통로인 왕이나 우리에게 막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물론 이런 완전한 마음은 호람되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시편 1편도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쫓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왕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을 때, 말씀 전하는 자와 성도가 막히지 않을 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막힘이 없이 화통할 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가운데 가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비천으로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가 벨리알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벨리알, 바로 우상,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허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배를 위한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탐욕과 자기 자랑, 자기 뜻을 쫓는 것 말이지. 여러분의 인생들의 욕심, 곧 배가 채워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난 인생 어떻던가요?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 먹으면 그들의 배가 채워질까요?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석유왕 록펠레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어이, 자네는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할 텐가? 하고 말이지. 그때 록펠러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조금만 더 하다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고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여러분, 왕이 이런 사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 아첨꾼들만 모이지 않겠습니까?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는 간신배들 말이지. 왕의 주위에 의리 있는 사람, 우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한번 마음을 주고 신뢰를 하면 좀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 말이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말이지. 결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사악한 마음입니까? 악을 즐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마음 말이지. 그러니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악은 사단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예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뒷담화하는 것인가요?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 척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 뒤에서는 남 험담하고 욕하는 것 말입니다. 은근히 헐뜯는 것은 일종의 스토킹을 하며 계속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 우리 속에도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이것 아닌가요? 참소하는 것 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잘 되자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이 잘 되는 것이 그 남인 줄 알았더니 보니 다 형제고 가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복으로 다 돌아올 테니 말이지.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신하를 얻는 것 왕의 복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동역자를 만난 사도 바울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또한 바울 못지않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보면 참으로 충성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전부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반면 거짓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은 결국 악인이 의인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지.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들어온 바람에 날려가고 불에 타 버리니까요. 어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왕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거짓이 참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셔서 우리 식구들이 선 곳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세울 때 먹었던 그 처음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에 거듭났을 때 그 처음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고람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찾아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다 풀게 하시고 꼬인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리고 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